이 시간 우리 구역군과 로마서 2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사회윤리입니다. 외울 말씀 우리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영역인 국가라고 하는 세계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만 유일하게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3장에서는 세상 국가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윤리, 사회 윤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정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첫째로 취해야 되는 태도는 권세와 법률과 제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공권력이 무섭고 아니면 내가 혹시나 피해를 받게 될까?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세운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준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법을 지키면서도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법의 순종이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다. 라는 여러분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법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도 그랬습니다. 핍박은 없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법을, 이 땅에서의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는 국가의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디 할 거 없이 우리가 그곳에 진출하고 그곳에 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선용하여서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선행을 하고 나라의 안녕과 복리와 질서와 명예를 높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국가 속에서 살아갑니다.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애굽에서 여러 가지 신분 가운데 살았죠. 그렇죠? 여러분, 종으로서도 살았었고, 여러분 감옥수로서도 살았었고, 애굽의 총리로서도 살았잖아요. 그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은 조국이 바로, 나라가 바로 모든 교회적 사명 수행의 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출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정부가 그렇다면 교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1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정부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임을 꼭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선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책을 피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국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신적인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여러분 늘 자세를 가지고 국가가 운영돼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평화, 정의, 자유를 보장하며 복리를 증진시키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예배와 선교 활동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해 주되 신령한 교회 일에 간섭하고 주장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국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더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번에 특강을 듣기도 했고 차별금지법 얘기도 나왔고 아니면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세금 문제든지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교회를 탄압한다든지 교회를 여러분 억제이기 위하여서 그런 여러분 정책들이 만약 펼쳐진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잘 세워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여러분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질서와 평화를 파괴하고 위협하는 악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부는 얼마든지 공권력을 사용해서 마땅히 여러분 보응함으로써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는 얼마든지 그런 공권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양심을 다해서 국가에 복종하고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도 바치고 조세를 내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의자로서의 일들을 잘 감당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조세를 하고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이를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세를 헛되게 함이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의 위정자들은 이와 같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라를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13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권세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께 불복종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기게 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고 전도와 선교 활동들을 하고 여러분 봉사 활동들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높습니까? 국가의 권위가 높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 안에서 복종해야 됩니다. 그냥 복종이 아닙니다. 이게 주 밖이다. 그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그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밖의 것은 우리가 복종하되 하나님의 권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끔 만드는 것은 우리가 불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했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 그랬죠. 히브리 산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사람보다 바로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여러분 금신상에 절하라 그랬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떻게 합니까?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주 안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국가의 권위보다 높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회적 책임과 사랑에 대한 윤리입니다. 13장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당시에 좀 상황이 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렇게 갈등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한 사람만 사랑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는 그 사랑의 대상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신자들 안에서의 사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일반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까지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사랑을 나누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만나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여러분 팔을 파는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선을 행하고 더 많은 덕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림, 대만과 각성의 윤리입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앙은 성경적인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늘 각성하고 깨어있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는 늘 옛사람을 죽이는 삶,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자기 부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천국의 윤리와 가치관을 따라서 저리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이 세상에서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이 온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리스도인의 사회 윤리는 정부 윤리와 대정부 윤리와 사회 윤리로 나누게 됩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했고, 사회 대인 관계에서는 진실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초점은 여기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종말 의식을 갖고 더욱 순결하고 충성되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회 윤리의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종말 신앙 안에서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 충실하고 저 하늘은 바라보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늘 그치,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 여러분 종말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힘있게,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 연구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인이 국가에 대해서 갖는 태도로 맞는 것에 동그라미 표, 틀린 것에 X표를 하시오. 첫 번째, 나라의 권세와 법률과 제도에 철저히 복종해야 한다. 5죠. 적극적으로 나라의 모든 분야에 참여하여 선행을 해야 한다. 5. 세상 국가는 그리스도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X. 나라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5. 조국은 교회적 사명 수행의 무대요 선교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5. 정부가 교회에 대하여서 취할 태도로서 맞는 것은 동그라미 표, 틀린 것은 X표 하시오. 정부는 하나님이 명하신 선을 이루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야 한다. 5. 정부는 교회의 예배와 선교 활동을 보호하고 안전케 해주어야 한다. 5. 정부는 교회 일에 간섭하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 X. 그렇죠. 대리자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과 교회 평화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마땅히 보응해야 한다. 5. 정부는 어떠한 경우든지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O입니까? X입니까? 전쟁하면 안 됩니까? 북한 쳐들어오면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러분 공권력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X입니다. X. 세 번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1번 가이사 얼굴이 그려진 동전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이다. 여러분 그냥 뭘까요? 3번이죠. 3번. 인간 권세에 복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에 불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높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보다. 여러분 다음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사랑에 대한 윤리의 설명으로서 맞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사회생활할 때 일반 인류에게까지 사랑으로 대해야 함을 말한다. 5. 10계명은 이웃사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계명이다. 아니죠. 10계명의 대인 윤리는 모두 적극적인 이웃사랑의 실천에서 완성된다. 5입니다. 사회 속에서 불신자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싸워야 한다. X입니다. 다음 재림대망과 각성의 윤리로서 맞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일반인과 달리 성경적 역사 의식을 갖고 사회생활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5. 때가 가까웠으므로 더욱 먹고 놀며 즐기는 것이다. X. 종말 의식을 갖고 더욱 각성하여 근신하는 것이다. 5.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선한 행위를 갖는 것이다. 5. 성경에 예비한 처녀, 충성된 종, 착한 양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5입니다. 자, 마지막 토론과 적용. 성경적 신앙의 그리스도인이 국가의 모든 분야에 적극 참여해야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일반 사회와 직장에서 얼마만큼 이웃을 사랑했는가 냉정하게 살펴보고, 이웃 전도는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므로 이웃을 품고 사랑함으로써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국가가 교회적 사명 수행의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날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월 1일 목요일 진행되는 제29회 여전도회 봉사의 모임을 위해서 제2차 비전헌금 작정의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동참할 수 있도록 다음 주일에 있을 유아 세례를 받을 모든 경영의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 하나님의 나라와 조국에 꼭 필요한 신앙의 장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